제가 목소리가 좀 적죠? 마이크가 하우링이 일어나서 조금 작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조용히 할 테니까 하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중심이거든요. 오늘은 저를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만 쳐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혹시 볼 수 있는데 뒤에 띄워드릴 테니까 저만 쳐다보시고 아이 컨택해서 같이 말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잖아요. 너무나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이고 활력 떨어지고 모든 분야가 다 정상이 아니거든요. 요즘 기껏 낙이라는 것이 미스터 트롯 보는 게 낙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요즘은 낙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진정 국면이지만 그러나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준비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기껏 해봤자 손 닦는 거, 마스크 하는 거, 그리고 사람에게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가는 거, 뭐 이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백신 개발됐나요? 백신 개발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자기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이겨라, 뭐 이거밖에 없거든요. 좀 답답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가? 헤쳐나가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이 지금 이야기한 그거예요. 손 닦는 거, 마스크하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왜 그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감기 들린 거야? 위장병이야? 아니면 두통이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 약이 나오게 되어지고 수술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이건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병이야? 이건 왜 온 거야? 요소부터 진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니까. 다행히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성경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과 제가 좀 까만 눈이 돼서 잘 못 봐서 그렇지 정말 눈을 열어보면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 그것에 대한 진단과 처방까지 안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문제가 도대체 뭐야? 왜 온 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닫아놓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래라 하면 그거에 쫓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지지가 않는데 성경에서 도대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전염병은 왜 오는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한 진단이고 처방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하여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군다나 이런 교과서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허준에게 동의보감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서가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처방까지 완벽하게 이야기해 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쳐다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질 때마다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일괄되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벌이기도 하고 또는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전염병을 이야기할 때에 죄와 연관되어져서 전염병이 나왔어요. 몇 가지 사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염병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 계시록에서 환란 가운데도 전염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앞부분을 한번 좀 몇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라기보다요 전염병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전염병이 언제 많이 우리들 기억 속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말 안 들을래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중에 6번째가 바로 이 전염병이에요. 말 안 듣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판 해볼래? 라고 이렇게 맞서는 모습 속에서
전염병으로 얻어맞고 그리고 죽음으로 얻어맞고 난 다음에 항복한 장면 우리 보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조금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 내지는 벌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가 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중간 지도자 250명 합쳐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고라는 누군가 하면 똑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 아론도 레위 지파고 고라도 레위 지파예요. 너랑 나랑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맨날 제사장, 지도자냐? 나는 맨날 따까리만 하고 성전에 물건만 옮기고 이거 기분 나쁘다. 이제 좀 내가 그 자리에 좀 앉아야 되겠다. 언제나 자기는 그 자리에 소외되어진 느낌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불평으로 와닿았던 거였죠. 근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요. 그들은 루벤 지파예요. 근데 루벤 지파는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권은 레위 지파로 넘어가고 축복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지도권은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하나님에게 소외당했어. 소외당함이 뭉쳤어요. 그리고 불평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끌어내자. 우리도 우리의 자리 다시 되찾자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도발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너희들 일리 나와 회중으로 불러냈죠. 그래서 고라와 그의 식구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땅을 열어서 음부로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즉결 심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옥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음부, 무저갱 아래쪽으로 깊은 곳 천국은요 하늘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내려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50명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되어진 모습이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하는 걸로 간주해서 그런 하나님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런 일들을 보고 백성들이 같이 마음에 떨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도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게 전염병이에요.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 하루 사이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언제 멈췄을까요? 저절로 멈췄을까요? 우리처럼 지금 마스크 쓰고 손 세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끊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아론으로 하여금 향로를 가지고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딥니까? 민수기 16장 46절 47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것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끊쳤더라라는 말까지 나와야 되는데 48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죠? 예, 이렇습니다. 또 한 군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 24장인데 시대는 다윗 시대입니다. 태평성대입니다. 승승장구입니다. 전쟁마다 이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이때에 무적의 군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좀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해라.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에 약 8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60만 명이죠? 안 되죠? 근데 이때에 80만 명이다. 유다에 50,
그리고 합이 130만 명. 어마어마하죠? 세계 최강의 군대력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만감에 빠져 있었죠. 사실은 백전백승은 이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 하나님이 직접 미리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인데 한순간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국방력이 이렇게 세, 우리들의 힘이 이 정도야 까불지 마, 열방에다가 알리고 싶었던 거였죠. 이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그 자리에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걸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사인이 있었어요. 각 선지자를 통하여 지시합니다. 너 잘못되어진 거 알지?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나 벌 받아야 된다. 셋 중에 하나 택해. 셋 중에 하나 택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7년 동안 니네 나라 전쟁에서 이겼다고 태평성대라고 기근이 임할 거다. 두 번째, 3개월 동안 전쟁을 치루어서 칼에 거꾸로 너네들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자기네가 자랑하고 싶었던 태평성대 칼에 그대로 당하는, 정말 그 130만이라는 군대가 이긴 것인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인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게 되어질 것인데 셋 중에 하나 택하라 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거 택했을까요? 7년, 3개월, 3일 얼른 들어오는 게 그 숫자잖아요. 3일 동안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전염병을 우리가 택하겠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 사이에 죽은 인원이 몇 명일까요? 7만 명. 여러분, 이 코로나19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전염병은 우리의 이제 호흡기, 기침이나 가래나 우리의 이렇게 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염이 되어지는데, 이거 말고 진짜 무서운 전염병은 공기로 인한 전염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 같이 접촉도 안 했는데 공기로 인하여서 이미 여러분, 아까도 17,000명이 하루 사이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몇 달 사이에 100명 아직 안 죽었죠? 이거는 공기전염. 그게 그냥 내버려뒀으면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인데, 아까 향로를 가지고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멈췄다고 그랬죠. 동일하게 여기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고 얼른 최고로 높은 곳에 가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이라고, 거기가 모리아산이고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성전이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이게 끊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7만이 10만이 공기로 인하여서 전염되어지는데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 쓴다 하더라도 공기로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재앙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조치 불가항력인 것들이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그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24장 9절 좀 먼저 볼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소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그래서 합쳐서 130만 명.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가 내 백성을 쳤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혹시 실험실에서 세균이 빠져나간 건 아닙니까? 아니면 박쥐와 또는 쥐에 그 오염되어진 그것을 먹음으로 사람에게도 이게 번진 거 아닙니까? 예,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일으킨 자는 누구냐고요? 징계를 일으킨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한 사인이 있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 아직 그대로 좀 올려주세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전염병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천사가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백성 치지 마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전염병, 죄와 관계되어 있고요. 심판과 벌과 경고와 관계되어 있고요.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향로 가지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향로가 뭔데요? 뭐죠?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 향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성전 안에서 분향단에 향이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요. 방자했습니다. 하나님을 도발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모든 인사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얘기했고 하나님이 이기신 그 전쟁을 내가 이겼다라고 방자에 행했습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때에 뭐가 끊쳤다고요? 전염병이. 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네, 정확히. 무엇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몇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어진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국 우한.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중국 우한 특별히 수천 개의 십자가를 떼어냈어요. 선교사들 쫓아냈어요. 때리고 부수기까지 했어요. 공안들이 와서. 하나님 인내하시는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고도 하지만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인도 주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정도 창궐하면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쏟아졌습니다. 중국 체제 자체가 공산주의는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종교, 특별히 하나님 전부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리인데 북한은 조용하죠? 북한은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을까요? 난립니다. 전부 다 모든 소식을 차단하고 비밀리에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곧 망하겠다라고 이야기 공공연히 해요. 차단되어지니까 원조 물자 수송도 안 되지. 더군다나 그들 안에 감염돼.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뭐 경계선으로 많이 물자가 오고 가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들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방역의 기술이 약하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이것을 선발할 수 있는 그래서 확진 결론을 낼 만한 의술이 약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제가 1만 명 격리되어졌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격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을 처리했을까?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방법은 그냥 소각 처리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순간 정권 유지 못합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어디에 또 직격탄이 쏟아졌는가? 우리나라의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거기 교회 파괴하고 있고 가정 파괴하고 있고 사회 파괴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가서 내 식구 끈에 올려고 애를 써도 철문이에요. 꼼짝 안 해요. 조기에 경을 낍니다. 필요 없어 가. 이게 신천지 막무가내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 방에 뚫렸어요. 다 그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냈어요. 정보 다 드러냈습니다. 지탄의 대상으로
공공에 이미 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냥 방치만 되어져 있을까? 언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크게 번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천주교의 본산지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로마 교황청이 바로 천주교의 본산입니다. 지금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금세기 최고의 교황이라고 극구 아끼지 거의 신처럼 대접받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 코로나19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황청에서 공식적인 성명은 코로나 아니다, 감기다라고 해놨지만 1700년 동안 왔던 미사가 멈췄습니다. 이게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확산 속도가 빠른 게 지금 이탈리아예요. 죽어가고 있는 인원이 사망자 1500명, 짧은 시간에 하루에 확진자 2만 명 넘고 걷잡을 수 없이 유럽의 코로나19의 진원지는 이탈리아예요. 아시아에서는요. 아시아에서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이란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란은 왜 이렇게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반대 세력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좀 온건파가 있고 아주 강한 그 파가 있는데 그걸 수니파, 시아파 그래요. 이란은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걸 시아파라고 그래요. 이슬람의 본산이 어디냐고요? 이란입니다. 이란 정말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란 부통령, 이란 북해 부의장, 최고 지도자인 히메이니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아예 죽고 이런 자들이 전부 다 확진자가 되어져서 격리되어 있고 주요 인사가 쉽게 왜 치수율이 다른 데는 3.4% 이런 데 7.4% 이란만 특히 그래요. 죽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통제를 받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면초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군데를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이탈리아, 여기 신천지, 중국 우연일까요? 왜 그 많은 데 중에 거기가 그렇게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연관 없나요? 일본도 지금 뭔지 모르게 꿍꿍꿍꿍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일본도 직격탄이에요. 신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멀쩡해, 우린 잘 살아 라고 방자히 행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스크 해야 돼, 손 닦아야 돼, 우리는 많이 나가지 말아야 돼,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은 그래서는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돼? 그거 가지고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나고 나면 코로나19, 21 계속 와요. 왜?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팔다리까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팔만 주물른다고 해서 다리만 주물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이 허리인데 신경이 눌렸는데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팔다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쥐와 박쥐를 먹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그냥 지나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접근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된 게 없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와 함께 세우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해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급급한 거예요. 당장에 불이나 끄겠다라는 것들대로. 그러나 그 불 끈다고 불 안 올라올까요? 코로나 20일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냥 말을 하나 만들어 놔봤어요.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위치, 그냥 이렇게 육신적인 이 지면의 이 위치, 공간적인 위치 말고 영적인 위치.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거 빨리 확인해야 된다. 자, 1절 제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거주한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어디 거하고 있으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아니라 안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바깥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선으로는 가지 말고 경계지역으로 이렇게 삼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깥은 코로나19에 걸리기에 합당한 동선이에요. 그 안이 보호함을 받는 자리이고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부분만 가지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 본질이 아닌데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종종 이런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최초의 아담을 향하여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뭐죠? 쫓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 교회 안에 와 있는데, 교회 안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지존자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으세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모든 행동의 자리는 전능자 바깥에서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로. 그것이 뭔데요? 죄악의 길이요. 그것이 사단에게 종이 되어지는 길이요. 왜? 지존자 바깥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꼬임을 받아 따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적인 거처, 영적인 삶의 동선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코로나가 있는 자리야 라고 한다면 빨리 도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연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이야. 그렇다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것은 나를 괴롭힐 것이지. 빨리 그 가운데서 돌이켜야지.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생각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행동해요.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곧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거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자연스럽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부지불식간에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오게 되어지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내가 소외됐어, 그러면 내가 불만스러워, 그러면 한마디 맞고 싶은 거예요.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그늘 아래 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어지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 진짜 이 모든 환난이나 난리나 소문이나 코로나19로부터 보함을 받는 자리는 은밀한 곳에 누구?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기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철저히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이야기와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게 달려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너 건져내.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고센지역은 하나님이 기근으로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손 닦고 마스크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대처 방법, 우리의 영적인 거처와 동선을 주님에게로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다 끝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할 것 같아서 이야기 한번 또 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그냥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갖게 되어진 마음이에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있네요. 진짜 쓰셔야 되는데 다 마스크 썼어요. 다 마스크 썼어요. 정말 이런 일들은 초유의 일입니다. 세상에 이 모습이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나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난립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왜 마스크 쓰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호흡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도 막아주고 나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도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그냥 전염병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에 대한 원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나바르라는 말인데 그래서 광야를 mid바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데베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아요. 글자가 아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람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갖다가 말씀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하는 말은 보통 그냥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죽이는 말이에요. 유익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결과는 그것은 생명의 말은 아니에요. 생명의 말이 아닌 것은 결국은 그 말 붙잡고 그 말대로 행했는데 결국 나는 지옥 가는데요. 이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요 이 말이 죽이는 말이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을 다 죽여가고 있어요. 전염병, 이 말씀이에요. 말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악독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하나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이거 한번 볼래? 라고 한 거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입증했는가 하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희 혀는 속임이요 너희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며 너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덤이고요. 이게요. 내 말에 지금 보시면 독설이 나가기도 하고 그 말에 죽는 사람들 많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어느 사이인가 막 쏟아부어요.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옳은 말 바른 말 같아도요. 그게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인문학, 자연과학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요. 마귀 이기지 못하고요. 천국문 열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요. 잠깐 동안 유익은 줄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스크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입 닥쳐 이거 아닙니까? 저에게 느껴지는 건 그래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의 말 좀 들어. 영적인 마스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마스크를 떼면 전염이 되잖아요. 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계속 붙이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스크 쓴다라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말들로 육속으로도 죽이지만 영적으로도 얼마나 죽이는데요. 불신의 말, 이단의 말, 왜곡된 말, 댓글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영적으로도 다 죽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육신적인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하여 잘못되어진 영적인 전염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적인 전염이 옮겨오고 있지는 아니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독설과 같은 말로 인하여, 불신의 말로 인하여. 그거 막아야 되고요. 내 속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요.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데베르, 하나님 말씀이고요. 전염병 데베르입니다. 근데 호흡하는 걸로 말을 통하여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그 사람에게 마스크 하나씩 갖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히 넘쳐야 될, 적어도 이 안에서는 세상의 말은 가능하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건조해요, 속이. 나중에는 트롯, 미스터 트롯 너무 좋지만 그게 갖고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때만 좋지 나중에는 뭐 별거야 아니에요. 제가 응원했던 2번은 떨어지고 1번, 3번이 1, 2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그냥 말초신경만 조금 자극시키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령이 무언가가 흐뭇하고 기뻐하고 여기가 푹 차고진 느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곳마다 살아요. 정말 눈도 살고 마음도 살고 체력도 살고 면역력도 살고 경제도 살고 살아요. 눈이 뜨여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는 이게 너무나 꽂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금방 잊어버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교회 맞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질 때에 저도 이걸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한마디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만 딱 하고 끝냈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야 돼요. 절대로 허튼 말이 1도 없습니다. 다 살리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들이에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야. 이거 알려야 돼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징계이자 벌이야. 듣기 싫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려야 됩니다. 너 빨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와야 돼.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피해야 돼. 세상에 피난처 없어. 진짜 피난처, 진짜 방패,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은 전능자, 지존자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아까 우리 보았죠.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났다고요? 끝나는 자리는 분양, 그 향로 가지고 가서 분양, 속죄의 분양을 하게 되어질 때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들어가서 그때의 전염병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리야? 저것들은 그런 소리 듣고 화 안 나세요? 저는 그나마 이게 소강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분향단 들고 분향 이 향 들고 향로 들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덕에 이것이 전부 끊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 모리아산 아리조나 그 타장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끊겨진 것처럼 그런 사람들 덕에 지금 우리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전염병이 끊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배는 드리고 그래? 그 왜 문을 열어놓고 거기 왜 기도하러 가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끼리도 그러냔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 한복판으로 전염병이 한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로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공기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니까 더 번지는 게 아니라 끊어졌어요. 중보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악한 것, 내 가운데 죄악된 것, 하나님의 벌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악취들 회개해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회개하는 거 그들은 모르니까 내가 중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소리 좀 들어야 되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하여 예배 하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스크나 혼세척 가지고 방역하는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할지라도 당장의 원초적인 말초신경
하나 이렇게 건드려주는 해결책은 있을지 몰라요. 그건 육신적인 해결책이에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답도 있잖아요. 언제 그게 끊쳤는지. 이렇게 해서 방역 잘해서 차단을 시켜서 이제 우리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거처가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19 아니라 20, 21 계속 와요. 어떤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지는 것에 보조를 맞춰야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조 맞춰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나요? 그건 좀 더 육신적이고 표피적이고요.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어려울 때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날아가요, 도망가요. 믿음이 점점점 희미해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더 의지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춘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랬죠. 야, 이럴 때 우리 실력 발휘 한번 하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 발휘 한번 하자. 어려움은 절대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은 다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말이 그랬다고 그랬죠. 위기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합성어가 기회예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정면으로 한번 돌파해보는 거, 그때에 이런 고백을 우리도 시편 91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지존자의 그 날 안에 피했더니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더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우겨싸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그 가운데서 전염병에서 산이고 올무에서 건지시더라. 우리는 이런 간증을 좀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뭔가 이겼다라는 간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똑똑히 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리라. 이 전염병이 어디에 임하는가?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거,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복을 네가 보리로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것처럼 현실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것도 똑똑히 보리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의지하기 위하여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째로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요.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일으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걸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코로나19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동선, 혹시 지존자 바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육신의 마스크는 썼지만 영적 마스크는 열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 오염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전염시켜서 완전히 세상을 흙탕물로 만드는 건 아닌가요? 사람의 말은 유익은 준다 하더라도 부분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범사까지, 금세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 민족을 중보 회개하고 삶과 죽은 자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모세와 아론인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이 미개해서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거기에 향을 올리고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코로나19를, 전염병을 종식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영광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온 김소희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 발휘가 여러분의 앞길을 보장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